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칭찬받을 만하고 또 은혜 받을 만하고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불의한 것이 아니냐.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인간이 그 불의함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돋보였다면 그 인간들에게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참 얄밉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얄미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과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8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화를 내셔도 그 화는 인간이 그동안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약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에 임하게 되는 거죠. 정작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잘못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를 다루시나? 그 순간적인 어떤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심지어 이런 모습은 당시에 선택받은 사람들 또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럴진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을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고민과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보고, 믿음은 바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마음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유자뿐 아니라 종들도,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말이죠.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은 구원 얻는다, 믿는 유대인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전에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영어는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통과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와 화목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뜻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동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랑할 수 없다면 이어서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의롭게 됨을 입었는데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판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 자신을 알고 있니?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너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먼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그 이유만으로 아직 그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의 울타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자격을 요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조건을 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기득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 이런 생각들이 기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신자들에게, 이미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혹시 금이 갈까봐
그 순수성이 훼손될까봐 조바심이 나십니까? 또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싫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벽을 쌓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독하면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닭들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데 어찌 우리가 감히 차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자랑을 지워주시고 판단하는 마음도 지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